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무더위 견디기 많이 어려우시죠?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께서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했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이 사실을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된 자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성도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 우리를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내용,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이 상당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자주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기도를 연구하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바울 사도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평을 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웅변가가 나타날지라도 이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이 기도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였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이 기도를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최고의 절정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죄수 아니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방문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도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죠. 사탄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묶어서 감옥에 이렇게 넣어놓고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아무리 사탄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미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성도라도 사탄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기도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참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고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짐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일 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돈을 가지고 얼마나 도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암 수술을 했을 때에 저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곧 다닐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영주요, 풍기에 있는 경북 항공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이 장로님 친구도 있고 집사님 친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내 친구 목사가 김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 걸려서 수술을 했단다. 그거를 그 장로님 친구, 집사님 친구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되는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영주 오면은, 풍계에 오면은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아마 저 자신도 기도했지만 우리 가족이라 저를 위해서 기도했죠.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까? 제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 물론 자기가 전도해서 믿게 된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하면 됐는데 또 기도한다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할 때에 바울 사도께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길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께서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 자기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아마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는 이 의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거든요. 자신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속에 인성의 그런 그 바람, 그거를 나는 굴복시키고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내 자신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절함.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그런 식의 기도는 참다운 기도가 아니겠죠.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심겨졌으니까 심겨진 그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빌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 창시자 존 낙서라는 분도 일생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이 당해도 괜찮고 이 스코틀랜드 나라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족,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어떤 희생이 와도, 자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천대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어떤 희생이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요, 그런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뭐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굴복시키고 또 한 가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 자세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거,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죠. 바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거였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랬습니다. 여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여 위대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신상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신상을 사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생업이 이렇게 깨어지니까 그 깨어지는 그것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들은 오직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아데미 신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동이 지난 후에 그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 어떤 이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이걸 시시하게 여길 수 있겠다. 구원이고 뭐고 내가 살고 봐야지. 먹고 살아야 내가 뭐 믿기도 하고 뭐 하지.
이런 정신, 여기에 휘둘릴까 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그들이 무슨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이 넉넉하도록 그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득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 기도했다는 겁니다. 뉴욕의 목회자 요엘 파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의 교인 중에 어린아이가 아파서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낫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가 듣고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뜻은 묻지 말고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이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은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마침내 그 아이는 불량아로 자라서 살인을 범하고 결국 교수형을 받아서 불행하게도 그 엄마보다 먼저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관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거죠. 정말로 우둔하고 최고로 미련한 이 인간이 내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뜻은 내 결심, 내가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억고 하고야 만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물질이 어떻게 이득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건강도 건강해지느냐 병이 나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관심은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속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속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한 그 가운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랬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나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이 속사람은 육체의 모든 그 기능과 정반대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영은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중생된 영이 항상 주체입니다. 주체. 그래서 그 중생된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 부분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부분, 그 부분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영과 영혼은 딱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로 채워진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단지 드러난 육체로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돈이죠. 그 다음에 건강이죠. 지식이죠. 권세나 명예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는가 이걸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시달려서 이제는 자기 몸도 좀 쇠약해져 갑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으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점점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 그거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무슨 쇠고랑에 차든지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당면되는 모든 환경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될까요? 강건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아직 약하고 무지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어떻게 처신하며 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예수 믿어도 추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그대로 발설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런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이가 중년이 넘었고 장년이 된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갓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느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 가치관 따라서 이러면 너한테 유익이 되다, 손해된다. 그런 데 따라서 움직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휘둘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 정도는 속 사람 좀 튼튼하다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마귀가요 참 이 과학 문명 이기가 발달해져 갈수록 마귀도 단수가 자꾸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편리함과 돈만 있으면 이런 편리함을 누리고 저런 편안함을 누리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이런 세상을 갖다가서 우리가 들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이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빛 노릇을 할 수 있어야지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그것이 속 사람과 반대되는 오늘 육에 속한 그 사람이 자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옛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새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옛 사람으로 살았겠죠?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속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거기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 새 사람하고 옛사람하고 두 자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우게 됩니다. 속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겠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며 삽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또 지적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몇 가지입니까? 육체의 일이 몇 가지였죠?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가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15가지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15가지 걸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참 육의 사람, 옛 사람 이것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강박하기를 말로 다 못합니다. 완전 바위 덩어리 같습니다. 예?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강한 것이 우리 속에 이 버티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 육의 사람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요소를 가지고 살던 이 옛사람,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여기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진정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도 잘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안 되지만 또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내 속에 있는 그 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점점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힘을 얻어야 그 자신이 이겨야 자신을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꾸 휘둘리지 않습니까? 환경에 우리가 자꾸 휘둘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이 옛사람이 확 깨어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싹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가 탄식인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바로 내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내 의지대로만 안 됩니다. 내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 자신의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속 사람이 힘을 얻으면 점점 기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속 사람이 힘을 얻으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옛사람, 육체의 사람이 점점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교회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다 미워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 사는 그 경험들이 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필이면 내 속에 옛사람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 이 옛사람은 지기 싫어가지고 새사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새사람이 힘을 얻으려면 이 옛사람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눌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옛사람을 가서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사람으로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환경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천하가 달라들어도 해칠 수가 없죠. 예?
세상이 달라들어 순교자들이 뭐 그런 정신으로 가니까 목숨을 끊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지 목숨 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제목을 오늘 살펴봤죠.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굴복시키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이거죠.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우리 몸이 엎드려서 무릎 꿇지는 않아야 될 우리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 제목이었죠? 속사람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죠? 우리 속에 거듭난 중생한 영과 우리 마음의 가장 깨끗한 부분 영혼, 여기 딱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새 사람, 이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과 반대되는 그 사람, 육체의 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봐야 우리는 갈수록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낡아집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뭐 100년을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했어요. 그 옛사람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새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속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 가지라도 더 생기고, 두 가지라도 더 생기고, 10가지라도 더 생기고,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것이 새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건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런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직장에서도 다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저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던다요. 교회 직장에 나오지 마라 그러고. 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대적이 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오면 설설설설 물러가야 되겠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에 더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 것이 하나 둘 셋 자꾸 늘어가야 그래야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조차도 힘을 얻어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면 옛사람의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도 미쳐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강건해지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한테도 미쳐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살라 하니까 방해자가 누구였죠?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하죠? 그 방해자가 누굽니까? 내 놈입니다. 내 놈. 내 속에 있는 그 사람, 내 속에 있는 육의 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내 속에 이런 참 나쁜 원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이 원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였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겨야 되고요. 다른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고 고통하고 그 고통보다도 이 새 사람으로 강건하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얻어가는 이 고통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리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강건해지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밖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것을 반대하는 옛사람, 겉사람, 육체의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일은 깨트려야 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실의 문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오로지 속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